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 끝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우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지속되는 기근은 야곱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야곱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우상이었던 막내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했던 것이죠.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고백과 함께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었고요,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잃는 길이 아니고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은 이 모든 것이 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죄로 인한 저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재앙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 계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앙처럼 또는 어떤 저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요, 저주가 아니고요, 고난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냥 선하신 분이 아니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좋으십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절대 선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심지어는 악도 합력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은 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집에 닥친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죠. 지금 이 요셉도 형들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비록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그의 본심은 아니었던 것이죠. 형들을 향한 분노, 복수가 이 요셉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과거의 일을 생각만 하면 형들을 향한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했을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형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요셉의 그러한 본심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다시 돌아온 형들에게서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청지기에게 명하죠. 이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상을 차려라. 이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해서 상을 차리도록 명을 내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을 불러서 요셉의 집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또 무슨 생각을 했냐?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갑자기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니까 이들이 이건 또 뭐지? 하면서 이런저런 불길한 생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그 돈 때문인가 보다. 그거 때문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나 보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이런 이 죄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은요, 그것을 배상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노예로 삼아버리든가 아니면 손이라든가 이런 신체를 절단해 버린대. 신체를 절단해 버린대. 그런데 심지어 지금 그 상대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 다음 가는 2인자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그 총리의 돈을 도적질한 거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그런 두려움에 또 한 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각이 다 그냥 불길한 부정적인 이런 생각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 동사들을 보니까 다 막 무지막지한 동사들, 잡고 삼고 빼앗고 막 다 머릿속에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온갖 불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의 파괴력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두려움의 파괴력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늘 죽음의 생각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니.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두려움이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로 하여금 불길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늘 안 되는 생각만 해.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요. 안 되는 생각, 실패하는 생각, 결국은 죽는 생각, 늘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게 두려움의 파괴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어떻게든 두려움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고 감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의 멍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요, 두렵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심지어 두려움이 있으면요, 좋은 일이 찾아와도 두려워. 좀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올까 봐. 왜 좋은 일이 오지, 불길하게. 좋은 일이 찾아와도 두려워. 누가 나한테 잘해주잖아, 그래도 두려워. 저게 무슨 꿍꿍이로, 목사님이 무슨 꿍꿍이로 나 밥을 사주는 거지? 며칠 전에 우리 어수일 형제 제가 밥을 사줬는데 그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꿍꿍이로. 물론 이제 끝나고 제가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해서 무슨 꿍꿍인지 알았을 거야. 네, 근데 아무튼 우리 수일 형제님이 찬양인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요새 몸이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누가 밥을 사줘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정반대예요. 먼저 그냥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 가까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만 하고 있죠. 본문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좀처럼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단계로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데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요, 절대 못해. 먼저는 뭘 이겨야 되냐? 두려움을 이겨야 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365번 말씀한다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1년 365일 매일 말씀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다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제들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빛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겁에 잔뜩 질린 얼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형들의 두려움이요, 무엇으로 바뀌었냐?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했다. 따라해보세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자. 앞에서 요셉의 형들은 첫 번째로 애굽에 왔을 때 이제 요셉이 형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잔뜩 담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돈까지도 도로 넣어줬습니다. 이것은요,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었죠. 형들을 향한 요셉의 호의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이것은 그들을 향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이 요셉의 형들은요,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집안이 정직한 집안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를 닮아서 다들 사기꾼 기질이 가득했어요.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을 죽일 때도 사기쳤어요. 요셉에 대해서도 사기쳤어요. 자기네가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놓고는 아버지한테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잡아 먹혀서 죽었나 봐요.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들은요, 늘 거짓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그런 형들의 부도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요셉이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아버지 형들이 또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또 형들이 저랬어요. 형들의 부도덕함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런 형들을 이번에 시험한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형들이 2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서 형들을 이제 시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도로 넣어주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좌우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100% 사실입니까? 100% 사실이죠. 조금의 거짓도 없는 100%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은근슬쩍 그거를 챙길 수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식당에 가서 여러 명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딱 살려고 계산을 하려고 딱 카운터에 갔는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한 20만 원 나온 것 같아. 근데 1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30만 원 나왔으면 뭐야 이상한데요 이랬을 텐데 10만 원이 나오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막 올라오죠. 예, 예. 은근슬쩍 계산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두려워하고 그것을 도로 가져와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의인이 두려워합니까? 죄인이 두려워합니까? 죄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러잖아요. 사전에 보니까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죄가 있으면은요, 거짓이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뒤가 깨끗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 진실되어야 된다. 진실하면은 두려움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 그러죠. 그죠? 빛 가운데 숨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김이 있으면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가중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빛 가운데 들고 나오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픈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백하고 나눔으로써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끙끙 싸매고 있으면은요, 점점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실되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셀 모임에서 두려움에 대한 나눔을 이렇게 했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셀 소식지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두려움들이 많았구나.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우리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의 문제를 셀에서 나누니까 좀 어때요? 나누니까 어때? 나누니까 억지로 좋아요. 그래. 나누니까 가벼워지잖아요. 나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고민, 두려움, 염려는요, 나누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누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눌 때 진실되고 정직하게 나눌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3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23절에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심,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속에 숨기지 말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돈을 돌려주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너 이 자식, 이게 아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히브리어로는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평안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정직과 진실의 결과입니다. 정직과 진실의 결과, 바로 평안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의 삶에는 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따르는 거예요. 거짓과 꼼수로 살아가는 삶에는 늘 뭐가 따라?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따라.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해, 그래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결국 손해는 아니에요. 그 인생에는 평안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요셉의 청지기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애굽 사람이었을까? 미국 사람이었을까? 어디 사람이었을까? 애굽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애굽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셉을 보여주죠. 요셉이 자신의 집 사람들을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집 사람들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다 키워진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멘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말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총리님이 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너무 불편해요. 우리 간증 때도 그런 표현을 쓰면 너무 불편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그냥 그게 원래 그렇게 될 거 아니었어요? 꼭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교회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괜찮을 거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빠져.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는, 그리고 요셉의 사람들에게는요, 모두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의 청지기가 한 말은요, 또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천사인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지시와 또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그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청지기의 말을 듣고요,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결정적인 방법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하십니까? 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처럼 얻지 못했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지식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평안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마음도 안 좋아요. 그래서 늘 두렵고 염려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랑 며칠 전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막 이런저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두 가지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 표적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듣고 저희 와이프가 너무 부럽다. 나도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그런 두 가지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누군가가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면서 링크를 보내줬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집에서 틀었어요. 저도 종종 듣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인데 이렇게 듣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설교 중에 그분이 시편 107편 14절 16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저희 와이프 마음에 팍 꽂히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딱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큐티를 딱 하려고 큐티 책을 딱 펼쳤는데 본문이 뭐야? 시편. 뭐야, 지금 큐티들을 지금 안 하는 거야. 107편이 똑같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눈물이 막 나더래. 하나님이 정말 표징을 보여주셨구나.
그래가지고는 큐티를 하고 오후에 바깥에 나갔더니 그날 무지개가 확 떠 있는 거예요. 무지개 보신 분 있죠? 예, 무지개가 확 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속에 그러시더래요. 봤지? 두 가지 표적. 예,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와이프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돼. 그런데 나중에 괜찮아졌어. 어떻게 괜찮았냐 봤더니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대.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옆에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고 있어요. 말씀밖에 없구나.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들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큐티를 하세요. 띄엄띄엄 하면 효력이 없어. 매일 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네. 오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뭐라고 하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네. 너희 하나님이, 네. 여러분, 앞에서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엘로힘. 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힘은 지존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믿음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길 원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한 번 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니까 힘이 생겨 안 생겨?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떠올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평안이 오고 힘이 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기억의 힘이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에서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 막 이렇게 와서 그 배를 막 흔드는 가운데 배에 노를 저으면서 힘겹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 중간에 나오죠. 내니. 다시 말해서 나다, 나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다,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끝나나요? 다 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빛 앞에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진실과 정직함.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 총리의 관저로 간다고 하니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들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정반대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까지 주고 심지어 진수성찬을 지금 차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요셉의 형들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한 끝에 뭘 했냐면,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이렇게 막 정돈을 이렇게 하고 몇 개 안 돼. 사과 한 개, 배 한 개, 복숭아 막 썩은 거 한 개, 막 오다가 진물 넣었어, 막 이런 식용유 조만한 거 한 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하게 해가지고 막 그거 막 이렇게 진열하고 있어. 애굽의 총리의 관저에서 먹을 게 넘쳐나는 그런 애굽의 총리의 관저에서 자기들이 갖고 온 그 조그만 예물들을 정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역사적인 순간이죠. 진짜 요셉이 꾼 꿈이 22년 만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그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었죠. 그런데요, 그들의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악행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 꿈을 짓밟고 여러분 불씨를 끌려고 밟으면 어떻게 돼? 불씨가 더 날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더 불이 퍼져 버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막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랍게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신대요. 반드시 그 누구가 막으려고 해도 그거를 오히려 이용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샤다이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차리고 함께 먹으려고 했습니다.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맨 처음으로 묻죠.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평안하시냐 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네, 평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평안합니까? 야곱이 지금 집에서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새 평안하십니까? 그럼 아마 그럴 겁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데 안녕하냐고요? 장난합니까? 지금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오로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단절이 우리 문제의 그냥 유일한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운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도 뭐가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직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29절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러면서 그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되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울컥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바로 저쪽 안방으로 가가지고 한참을 울다가 얼굴을 씻고 그 정을 억제하고 다시 나와서 음식을 차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상에 이제 앉혔는데 놀랍게도 11명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순서 틀리지 않고 다 앉힌 거예요. 11명을 다 이렇게 앉힌 거예요.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요. 제가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놀라지 마세요. 11명을 틀리지 않고, 어떤 순서로 틀리지 않고 앉힐 수 있는 확률, 우연히 앉힐 수 있는 확률 4천만 분의 1이야. 거짓말 같죠? 진짜 3,991만 6,800분의 1.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이들의 나이를 알고 세웠을까? 그러니까 이 형들도 이제 서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놀랐을 거예요. 아마도 이 요셉에게 뭔가 그 초능력이 있었나 보다. 요셉에게 어떤 용한 그런 점술사로 요셉을 아마 생각했고,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일 거라. 그 4천만 분의 1보다 더 낮은 확률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은혜로의 초대예요. 은혜로의 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들, 여러분,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격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감옥에 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죽여야 할 자들이 있는 자들,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시므온까지도, 시므온 앞장선 자, 늘 악의 앞장서는 그에게까지도 값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앞에서 청지기가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누가 지불한 것입니까? 요셉이 지불한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속전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므온은 누굴까? 바로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 가운데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 조금 응답해주고 뭐 좀 잘되게 해주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은혜의 식탁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 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불할 게 없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져온 예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서 죄송하지만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의 의는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어디 식탁에다가 올려놓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 우리 아까 세 번째 찬양 되게 은혜로웠죠. 그죠? 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을 추구하고 힘을 의지합니다. 힘으로 삽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두려움도 이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힘, 돈의 힘, 또는 어떤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자기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한 힘,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두려움이 이겨질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모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세상 권력을 가지면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지금? 엄청 두려워. 어떤 한 정치인이 정부 관료로 오랫동안 있어왔던 한 정치인이 그런 증언을 했어요. 김정은을 몇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가까이서 볼 때마다 늘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미사일이 수천 발, 수만 발 있은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다고 안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엄청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이 수조, 수십조, 심지어는 수백조 가지고 있다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운 거래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운 거래요.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할 일은요, 딱 하나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힘이 아닙니다. 어떤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늘 이 은혜를 구해야 하고,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 늘 이렇게 초두에 인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